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6장 한 차례입니다. 네. 6장 첫 번째 메시지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나무에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5장에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7개의 도장 찍어서 봉해진, 아무나 볼 수 없도록 봉해진 책이 있었죠. 네. 이것을 이제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의 책을 갖다니까 이긴 자만이 띌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긴 자의 자격을 갖추셨죠. 네. 예, 그분이 죽음으로써 이기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 그래서 그 죽음으로써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긴 자의 자격을 얻어서 그 책을 이제 7절 보면 이렇게 이제 취하에 가시잖아요. 네. 예. 그 비밀의 책을 6장에서는 공개합니다. 네. 7개의 도장 찍어 봉한 책이라 했죠. 네. 그 중에 6개의 봉인을 6장에서 띱니다. 네.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8장이 띄고요. 네.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6장에서 6개의 봉인을 띄었다면, 7장에 가서, 그 다음 장에 가서 마지막에는 띄어 맞죠. 네. 근데 이제 8장에 가서 띄어져요. 7장은 건너뛰죠. 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7장은 쇠치기였어요. 그러니까 7개의 봉인 중에 6개 띄고 마지막 남겨놓고 7장이 탁 쇠치게 들어온 거예요.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살펴보면 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둘 짝을 이루어간다 그랬죠. 네. 예, 그 둘은 증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증거의 수인데, 복음 증거의 수예요. 네. 이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계시의 책이기 이전에 여호와의 복음이라 했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음이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래서 이 장까지도, 그러니까 둘 짝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 짝을 맞추기 위해서요. 지금 6장은 뭘 말하냐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6 봉인들을 떼셨을 때 공개된 사단 나라에 속한 세상 끝에 있을 6가지 비밀들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7장은 뭐가 됐냐? 여기에서는 뭐예요? 지금 사단 나라에 속한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세상은 사단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딜까요? 교회. 그렇죠. 세상에서 나온 무리를 갖다가 교회라고 합니다. 네. 세상은 사단 나라이고요. 네. 요한복음에도 3번씩이나 말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공정고시 잡은 임금, 통치자 이런 것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고 공중고세 잡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면 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 나라지. 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물질복을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긴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달라요. 지금 6장은 뭘 말하냐면 사단의 나라인 세상에서 있을 일인데 세상 끝에 있을 일을 그 비밀들을 공개한 것입니다. 6개의 비밀들. 그러니까 봉인 하나 뗄 때마다 하나의 비밀이 공개되거든요. 그리고 7장은 뭐냐? 그 반대적으로 그 사단에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있을 일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에서 있을 일들, 그 비밀들을 말하죠. 두 가지 비밀들. 두 가지 비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두 나라와 비밀. 6장과 7장. 그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 7장이 휴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으로 또 이제 8장은 마지막에는 이제 거기서 뛰죠. 예,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에는 또 굉장히 복잡하고 7 나팔로 구성되어 있고 7 나팔은 또 두 가지 어떤 무엇을 말합니다. 두 가지 재앙, 이렇게 두 종류의 재앙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둘로 이제 이어지는데 8장, 9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재앙을 말하죠. 예, 그건 뭐 나중에 할 문제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단의 나라인 이 세상에서 있을 일들인데 이것이 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6개의 인들이 떼어지는데 그래서 6가지 비밀이 밝혀지는데 이것이 크게 말하면 두 그룹을 형성한다는 거죠. 첫째 그룹은 8절까지 해서 4개의 봉인이 떼어지면서 4마리 말로 상징돼요. 그 다음에 5째, 6째에는 말로 상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어떤 경계선이 어디라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8절까지에 4개의 인을 뗄 때 4마리 말로 상징됐다 했잖아요. 그것까지 한 그룹이에요. 한 그룹. 이해하죠? 예.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묻겠어요. 그러면 6마리 말로 상징하면 안 됩니까? 예? 6마리 말로 상징해버리지 4마리 말로만 상징했을까? 6개의 봉이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야죠. 이것은 6개의 봉이지만 처음 4개의 봉이는 4마리 말로 상징됐다는 것은 이것은 연관성을 갖는구나. 어떤 이렇게 4개의 봉인만 연관성을 가져요. 그래서 한 그룹을 형성한다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순교자와 함께 있습니다. 5째 인도 순교자와 함께 있고 6째 인도 순교자와 함께 있어요. 근데 5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와 관계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6째 인에 대해서는 또 비밀을 감춰줬어요. 항상요, 두 방면으로 말하는데 하나는 공개하시고 하나는 감추세요. 그러면 눈을 연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떠냐냐? 공개한 것을 아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눈 안 떠도 알아요. 감춰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진짜 눈 연 자예요. 알겠어요? 6장은 굉장히 어려워요. 막 지진이 나고 막 섬이 옮길 정도의 지진이 나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 순교자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는 방법이에요. 방법으로서 큰 창세에 이루어졌던 제일 큰 지진을 갖다 내리셔요.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 5째 인 될 때
이제 그거 힌트가 있어요. 다섯째 힌트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순교자들의 억울한 피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하니까는 좀 더 쉬어라. 잠시 쉬되 너희 동무종들도 죽어서 순교자의 정한 수가 있대요. 그 수가 딱 찰 때 갚아줄게. 좀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큰 지진을 내려요. 거기서만 밝혀지질 않아요. 근데 이걸 계시록 11장 15절부터 그 19절입니까? 거기 이 말씀과 딱 연관시켜 볼 때 이 세상이 그걸로 끝나거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해놓고 큰 지진과 오복을 내리거든요. 이것과 짝을 딱 맞춰보면 이제 풀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교자의 피 흘림을, 그러니까 세상 끝에 있어요. 그거는 순교자의 어려운 피를 갚아주는 방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 그 8절까지는 네 마리 말로 상징되어 있는 첫째는 뭔 말이 있어요? 1, 2절에 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3, 4절에 붉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5, 6절은 검은 말이 나오고요. 7, 8절은 청황색 말이 뛰어나와요. 계절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여기 이제 봄에는 이제 보았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지 알죠? 네, 과거 시제입니다. 문화가. 얘는 복수이기 때문에 인들로 있고요. 떼시는데, 얘는 떼셨는데, 여기도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들으니 이것도 현재로 표현되어 있죠?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들었더니로 있습니다. 생물은 복수이기 때문에 생물들로 하였고요. 보니 이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더니로 했고요. 보라 이것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탄자 여기 위에는 언어가 이제 여기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갖다가 이제 추가시켰죠. 그 다음에 받고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받았으며 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먼저 번에 있는 이기고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겼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멸류관을 받고 나갔고 이겼으며 현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기려고. 그러니까 멸류관을 받았으니까 이겼으니까 멸류관 받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지나간 과거 시제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요한이 보는 시점을 봐도 지금 그냥 AD 한 96년경에 걸쳤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났네요. 그 기간 동안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과거사죠. 싸움은 진행됐고, 일부 이겼고,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이해가죠? 분석하면 1절에 내가 보았더니 어린 양이 7인들 중에 하나를 떼셨는데 그때 내가 들었더니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7인들 중에 첫째 봉인을 떼셨을 때 요한이 들었던 것으로서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이걸 첫째 봉인으로 볼 수 있냐면, 자 3절에는 한번 볼게요. 여기는 첫째 봉이나 말 없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말했죠. 5절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말했죠. 7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말했죠. 그러니까 생물은 네 생물입니다. 자, 네 생물인데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둘째 생물이 말했고, 셋째 인을 떼실 때는 셋째 생물이 말했고, 넷째 인을 떼실 때는 넷째 생물이 말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첫째 인을 떼실 때는 첫째 생물이 말했죠. 이렇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넷째 생물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어야죠. 인은 7이니까 그렇죠? 7 인들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런데 여기는
하나가 뭔지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쭉 살펴보니까 하나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일곱인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첫째인만 첫째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말하고 있고.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당연히 첫째인을 떼실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했어요. 여기도 몇째란 말이 없죠? 네. 근데 밑에 보니까 어찌 돼요? 당연히 여기는 첫째인을 뗄 때는 첫째 생물이 말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네. 예. 근데 이것을, 어디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면은, 이 앞 시간에 했었습니다. 4장 다룰 때.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죠? 네. 그러면 첫째 생물은 뭐 같은 사자. 거예요? 사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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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들었던 것은 일곱인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첫째 인을 딱 대실 때 들었던 내용. 그걸 말하죠? 네. 들었던 내용은 뭐예요? 오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그랬다는 거죠. 네. 여기 네 생물들은 뭐라 했죠? 첫째 생물인 사자. 그렇죠? 네. 네, 사자같이 생긴 생물을 말합니다. 네. 2절에 이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고 멸류관을 받았으며 나아가서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첫째 생물인 사자 같은 생물이 오라 할 때 요한이 보았던 흰 말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그의 행동으로서 신앙의 이긴 자 싸움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자, 이 말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 수 있죠. 흰 마리의 탄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맞죠? 네. 그의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 활을 가졌고 또 멸류관. 활과 멸류관을 가졌네요. 네. 그렇죠? 네. 예. 활은 뭐 할 때 쓴 도구예요? 예? 싸울 때. 그렇겠죠. 싸우는 도구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멸류관은 뭡니까? 이겼을 때. 이겼을 때 이김의 상징으로 주시는 거? 네. 그러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겼겠네요? 네. 이긴 적이 있겠네요. 네. 지금 싸우는 중에 있지만, 네. 그렇죠. 네. 과거로 표현해주면 좋겠죠. 네. 예. 또 얘기로 가더라. 이것은 싸움 중에 아직 있는 것. 그러니까 싸움은 계속 되겠죠. 네. 우리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나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맞죠? 네. 근데 이것을 뭘로 정했냐? 흰마리 산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그간 행동으로서, 행동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까 활과 멸류관을 가졌고요. 네. 한 행동은 뭐예요? 나가고. 싸움인데, 나가서 지금 싸워서 이겼고 또 이기러 가고 있는 거죠. 싸움 중에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정의했어요? 신앙의 이긴 자 싸움에 대한 상징적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싸움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겨왔고 지금도 싸움 중에 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럼 이게 뭔 싸움이냐? 뭔 싸움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흰 말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절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풀어버리면 이건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무조건 감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근거를 성경으로 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야, 싸우는 도구인데 도구 그렇게 상징됐는데요. 이 활은 싸우는 도구라는 거 분명히 알았죠. 네. 이제 그 원어로 제가 하마티아인데 그 뜻이 뭐냐면 관역이 빗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는 뭐냐? 관역이 빗맞은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오이는 뭘까요? 번역에 맞은 거. 명중한 거.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은 하여간 관역에 빗맞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연관시켜 보면은 뭘 말할까?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감이 좀 오지 않아요? 네. 물론 이것은 활은 그냥 그걸 그냥 떠나서도 연관시키지 않아도 활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싸우는 도구로 상징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죄라는 것과 연관시켜 볼 때, 우리는 뭐요? 복음으로 싸워야 되고, 진리 싸움을 해야 되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고, 그래야지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죄를 지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관역에 명중시키는 생활을 해야지 잘못 쏴서 빗나가게 하는 그 불의나 죄들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도 여기서는 이 활로 상징됐는데 활은 뭐냐면 싸우는 도구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죄라는 것이 관역에 빗맞다. 그러니까 뭐요? 실수, 허물 이런 것들 말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고 이제 이것을 풀어가려면은 먼저 이렇게 말로도 상징됐잖아요. 네. 말을 탔잖아요. 네. 왜 말로 상징됐을까? 말은 뭘 말할까? 여기서 3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말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헛소리가 들어오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꿈치라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맡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뭘 말해요? 예? 말의 이제 특징을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말의 특징은 어때요? 말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전장에서 싸울 때 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특징이 어떤 다라 했어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용맹스러운, 그러니까 이기 앞에서도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전장을 달려가고 그 용맹스럽게 싸우는 멈춰서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말하죠.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멈춰서지 않고 아주 용맹하게 전장도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말의 특징은 이런 거라고요. 네 말이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그 말을 떠나서요. 뭘 말하냐면 마태복음과 이렇게 딱 연관시켜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는 상징으로 말해서 굉장히 어렵지만 마태복음은 상징으로 말하지 않고 물론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비유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비유를 쓰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 부분과 맞춰보면 풀릴 수 있겠네요. 네. 예. 24장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뭔 말이냐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네. 그 헤롯에 의해서 이제 46년 동안에 증축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웅장한 성전을 그 제자들이 자랑하려고 했어요. 누가복음인가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아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으며 그 말세의 징조가 어떤가를 갖다 묻죠. 그래서 이제 긴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징조, 종말 때에 관한 징조, 성전이 무너질 때와 종말 때에 관한 징조를 갖다 이제 알려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임하시는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이제 그 말 끝에 지금 대답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뭐요?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 시간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있을 일들을 갖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뭔 일이 있어요? 미혹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것이 미혹하는 일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내란과 전쟁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건 뭐 내란 같은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벚꽃에 기근과 지진이 잇따르죠. 이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있을 어떤 징조들을 지금 먼저 말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환란까지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했고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기도 하고요.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요. 불법이 상하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군요.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도 또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던 있는 자를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사돈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을 지금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우상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5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죠.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무상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또 그 11절부터는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이자는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예, 계시록 19장, 13장에서는 안 밝혀지는데 19장 20절과 13장 15절 말씀을 딱 비교해 볼 때 똑같아요. 그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을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그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도 하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로 가장하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위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 그러니까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마지막 때 다스릴 자를 우상시하면서 그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건 뭔 말이냐면 그 정치인을 우상시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세우는 걸 말해요. 이해 갑니까? 네. 그때는 믿는 자들이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배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바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불법자가 나타나고 배도한 일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에요. 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요? 지금 몇 가지만 딱 지금 중복된 것도 있고 뭐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것도 지금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중복됐단 말이죠. 미혹하는 일은 위에도 말했지만 여기도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를 딱 압축돼요. 뭡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기도 또 중복되네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6, 7절은 뭡니까? 내려온 거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 하나. 또 여기 멸망에 가증한 거, 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우상을 거룩한 것에 세우는 것. 예, 이 일.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음 전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직설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잖아요.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잖아요. 네? 그렇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복음 전파와 마지막 때 그 불법자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출현,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 네 가지로 압축되네요. 이것과 오늘 아까 네 마리 말로 상징한 이것을 딱 맞춰보면 짝이 딱 들어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네 마리 말을 상징해서 어떤 색깔로 말해주고 있죠. 거기서 그러면 아주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붉은 말일 거예요. 붉은색. 붉은색은 무엇과 짝이 맞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피를 부르는 거 전쟁. 그러니까 붉은 말로 상징되어 있죠. 그 붉은 말은 그 내용을 먼저 봅시다 한번. 자, 저기로 돌아가서 다시. 자, 이거 흰 말은 우선 놔두고요. 자, 둘째 이럴 때 나온 것이 뭐요? 붉은 말이었죠. 붉은 말이 그 특징을 뭐라 그래요? 화평을 제하여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뭐냐면은 살짝 무기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칼은 뭐냐면은 큰 화력을 가진 어떤 정쟁 무기 이것들을 갖다 상징하죠.
예, 또 뭐야 허락을 받아 이것은 뭐요? 어떤 합법적으로 네. 어떤 권세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자가 나중에 출현한다 했잖아요. 네. 그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며 그를 또 이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자가 가진 큰 권세를 말한다는 거죠. 네. 종말의 때에 있을 큰 전쟁을 다니엘서 12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전부 다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구를 하얗고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그것이 터질 날이 있어요. 유프라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발발할 것인데, 그래서 뭐냐면은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자가 그러니까 어떤 그 세력 다툼 이런 걸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붉은 말은 뭘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뭡니까? 전제. 붉은 말이 복음이겠어요? 아니요. 붉은 말이 아까 말한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뭐 이걸 말하겠어요? 아니요. 아니면 기근을 말하겠어요? 아니요. 아니면 전쟁을 말하겠어요? 네. 그거 같죠? 네. 피해 역사. 그 다음에 세천일 됐을 때는 뭐가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왜 저울을 가졌을까요? 저울은 뭐예요? 쟤는 도구. 저는 도구죠. 근데 밑에 또 보면요. 생물 사이로 나눈다는 음성을 들으니 근데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뭘 말하냐면 그 노동자가 하루 일할 그 품삯을 말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당이죠, 일당. 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데 네. 그 하루 품삯 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밀 한 대밖에 못 사고요. 네. 보리석 대밖에 못 산다는 거. 물가의 폭등 엄청 비싸죠. 네. 이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 다음에 또 이 차등이 있네요. 네. 밀은 하루 품삯 가지고 밀은 한 대밖에 못 사고 보리는 석 대를 사네요. 네. 뭘 말해요? 물가의 불안정, 폭등, 불안정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겠어요? 네.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뭘 말해요? 아까 검은 말이 나왔는데 찬자가 저울을 가졌고 저울은 뭘 말하냐면 이중추 쏘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뭘 말하냐면 굉장한 어떤 이 물가 폭등은 뭐예요? 풍년 때는 이렇게 폭등이 하지 않거든요. 네. 흉년 때에 폭등을 하죠. 네. 그럼 불안정하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뭐냐면 기근, 그 흉년은 무엇이 이끌어오냐면 기근이 흉년을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이 네 가지와 딱 짝을 맞춰볼 때 이 검은 말은 기근, 지진과 기근, 지진도 이제 그 기근을 이끌어오죠. 예, 그래서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지진과 기근. 이해가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지진과 기근은 검은 말로 상징됐고요. 창황식 말은 보세요. 네.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졌죠. 네. 예, 이건 뭐 창작한 말, 원어상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고요. 누른색과 푸른색의 어떤 그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 암갈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둘로 이루어졌네요. 색깔도 둘이고요. 그렇죠? 네. 탄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음부가 다르더라. 이건 소유격이라서 소유격이면 함께, 목적격이면 뭐 뒤에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건 목격적으로 대부분 것 같아요. 소유격이니까 함께, 연합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부가 함께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 땅의 짐승은 아까 말했죠. 네. 거짓 선지자와, 그러니까 불법자와 거짓 선지자, 세계 연합을 다스릴 자와 거짓 선지자. 네. 13장이 말하는 그 두 대표되는 인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 한 대표와 종교인 중에 한 대표를 말해요. 네. 그러면 뭐예요? 이건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졌고 그들과 관계 있다는 것. 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두 인물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청황색 말탄자가 나오는,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은 다른 말로 죽임이거든요. 죽임. 죽임. 이게, 뭐, 죽음이 있죠. 뭐.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종말일 때, 그 세계를 다스리면서. 그래서 그 특징을 말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음보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와 관계 있어요. 그와 함께 된.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자를 우상시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지옥으로 끌고 와버리는, 음보는 지옥을 말하거든요. 네. 예.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종말의 때에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한 불법자, 거짓 그리스도, 이자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무슨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은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아까 마태복음에서 맨 나중에 말했던 다니엘이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친저. 네. 그 말과 연관성이 있다. 네. 그럼 검은 말은 뭐요? 기근. 기근과 취진. 또 붉은 말은 전제. 청황색 말은 멸망이 가지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우상 숭배. 네. 또 붉은 말. 어? 붉은 말. 붉은 말은 뭐예요? 전제. 그 다음은 남은 것이 뭐 있어요? 흰 말. 흰 말과 천국 복음.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했죠. 네. 그거 남았네요. 네. 그 둘이 짝을 딱 맞추면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흰 말은, 흰색은 뭘 말하냐면 정결, 거룩, 청결, 네. 깨끗한 거, 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죄 없는 거. 네. 이 세상은 검은색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죄나 이 세상은 검은색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죠. 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 다음에 죄 씻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제사함 이런 것들은 흰색으로 표현되죠. 네. 예. 복음과 관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고 흰색은 흰 말은 이 말은 뭐냐면은 종말의 때에 끝까지 진행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종말의 때 끝까지 진행될 비밀들, 역사, 하나의 역사, 이걸 말해요. 그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아까 전쟁의 위험한 전장에서도 누가 그걸 막을 수 없어.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 때 있을 몇 가지 그 일들, 비밀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되기로 하였던 일들은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것을 달리는 전장 중에 멈추지 않고 위험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말에 비유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그래서 이제 네 마리 말로 상징된 이 네 가지 비밀은 각각 뭐요? 네 가지 종말의 때까지 진행될 반드시 이루어질 네 가지 비밀들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진행될.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이 흰말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 같아요?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라네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러더라. 이제 백마 나오네요. 백마는 뭘 말해요? 흰말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지금 백마 탄 자들 이렇게 말할게요. 백마 탄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 군대. 예수님과 그 군대들. 맞죠? 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 이것은 뭐요? 성령의 검이 말씀을 말하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이건 이제 심판을 말해요. 이것을 진노의 포도주들은 16장에 다시 제시하게 나오죠. 예. 이 땅 이제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뭔 말 타고 나가요? 백마 타고 나오죠? 그 군대와 함께.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백마를 저 굴스라고 봤을 거예요. 그거의 대세예요. 지금 전하고 있는. 대부분이 그렇게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꿀로 전해요. 큰 덕입니다. 무서운 건요, 주님께서 지금 계시록 전하는 사람들 뒷골목에서 노는 자와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하는 자들 불못행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계시록은 실제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더해버리면 재앙들을 더해버리고 재해버리면 생명나무에 들어간 걸 재해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못에 집어넣기 이해함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결정됐다는 이야기보다 물론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돼버리면 그렇게 되겠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부랴부랴 수수관합니다. 이거 듣고. 그만큼 무서운 책이에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있는 거 그대로 전해야지. 계시록은 상상으로 어떤 아리송한 거 깨닫지 못한 걸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주신 말씀만, 기록된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네. 백마가 그러면 못하는 건 이제 깨달았죠? 네. 흰말 탄 자가 이것은 그러니까 복음의 흰말은 뭘 말하냐? 말은 아까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 때까지 진행될 비밀들로서 어떤 역사를 말한다니까요. 근데 네 가지 말로 상징된 것은 네 가지의 비밀들을 말한다 했죠. 종말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비밀들을 말한다 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장부터 이제 미래의 일, 그러니까 장차되기로 하였던 일들을 지금 시작됐는데 6장도 계속됩니다. 장차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요한에게 말했잖아요. 보일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 말도. 이 사건들도. 그러니까 종말 때 반드시 될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개해져 나가는데 이것은 땅에서 있을 네 가지 비밀들. 그러니까 네 마리 말로 상징된 네 가지 비밀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 네 마리 말은 전쟁이라도 그 위험한 상황이라도 멈추지 않고 목적지 향해 달려가는 말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 어떤 일들, 비밀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중에서 다음 시간에 할 걸 지금 다 해버렸네요. 그 중에 흰 말은 적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질 복음의 비밀. 이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탄자가 이 활을 가졌고, 그러니까 활은 뭐라 했어요? 싸우는 도구라 했죠. 멸류관을 받았으며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지금 이긴 걸 말해요. 나가고 이겼으며 이것은 어떤 결과를 말하죠. 예. 그러니까 이 멸류관은 이긴 결과로서 받은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싸움이 진행 중인 것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뭘 말해요? 합해서. 자, 읽어봅시다. 첫째 인을 떼셨을 때에 공개된 비밀로서 흰말 탄자로 상징된 복음의 역사 속에 신앙의 이긴 자 싸움으로 인한 반란. 신앙의 이긴 자 싸움. 이건 계시록 12장에 가서 또 자세히 말합니다. 영혼 막 삼키려고 하고 영혼으로 상징된 사단은 그 여자는 교회를 갖다 여자로 상징됐고요. 교회가 이제 남자는 강한 자를 말합니다. 강한 자는 이기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강한 자, 그러니까 남자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그냥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영혼 그 앞에서 삼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남을 삼키려고. 그러니까 패배시킨다는 걸 말해요. 우리도 그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신기하게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해서 그 은혜 딱 뺏어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용이 하는 짓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이김을 갖다 뺏어버려요. 용은 끝없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밥만 먹으면 그 일 하듯이 용으로 상징된 사랑은 우리를 패배시키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긴 자의 정한 수가 있어요. 이긴 자의 수가 차면한 이상 끝나요.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요. 사랑. 그러니까 길을 쓰고 자기도 살라고 패배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것들을 말하는데 그건 거기서 자세히 말씀드릴게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복음 역사 속에서의 싸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긴 자 싸움이죠. 이 이긴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자여야만이 반드시 이긴 자여야만이 아버지 나라에 상속받고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패배자는 뭐냐? 교회를 평생 다녀도 신앙의 패배자는 바깥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잘못 신앙한 자들, 이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친 자들, 두 가지 복을 받으려고 착각한 의지한테 양다리 걸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는 거죠. 진실한 자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긴 자에 관해서는 하나만 좀 찾아봅시다.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간단히 2장, 3장에 보면 7교회를 통해서 7번 이긴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얼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같이.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11절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자, 않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죠. 네. 둘째 사망은 불못을 말합니다. 네. 이기는 자는 불못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귀 있는 17절. 자는 성령이 그에게 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이들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가 이기는 그 이름을 자, 알았으나.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라고 했죠. 네. 예.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전에 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락교회 2장 끝쯤에 보면은 어디입니까? 26절.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했죠. 예. 그 다음에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흰옷 입네요. 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안 되면 생명책에 지우겠네요. 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인정받은 걸 말하죠. 네. 그럼 패배자는 뭐예요? 생명책에서 그러겠네요. 그 다음에 12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네요. 네. 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은답니다. 이런 복을 주죠. 누구에게 복 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럼 오직 이겨요. 세상을 동경한 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세상을 내어버리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대신해서 생애를 살 때, 그러니까 나를 포기해야 돼요. 네. 내 계획, 내 뜻 관철하려고 그거 놓고 기도한 사람들 주의 뜻을 못 깨달은 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이기는 자가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 이것들은 뭐예요? 위에서 말한 아버지 유어. 네. 예? 그렇죠? 네. 예. 상속받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야 한다니까.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또 이기는 자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 돼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돼요. 네. 그렇죠? 네. 예.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 말한 거 보세요. 그냥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 자 싸움. 네. 이긴 자여야 영원한 하늘 복을 받는다니까요. 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신앙하는 목적이 뭐예요?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복음의 역사 속에 이 싸움은 이긴 자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다 뭐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이미 이제 교회 다닌 사람은 또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이제 구원은 천국은 다른 단상이고 세상 복도 좀 받아보려고 양다리 걸치고 물질 복도 좀 붙잡고 명예 복도 좀 붙잡고 이라고 마음 팔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복, 명예나
그러니까 주를 믿으면서 이 세상 명예를 붙잡으려고 쫓아가 버린 자는 뭔 자냐 하면은요, 그 자는 바로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죠, 그들을. 딴 사람이 음녀가 아니에요. 세상 그렇게 명예를 이해하는 자, 주의 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투 쓰고라도 명예를 이해하고 명예 그 높음을 갖다 구하고 자기 명예를 구하는 자는 음녀라니까요.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세계 쫓겨나고 그만한 대가를 받겠죠. 그 다음에 주님은 지금 막 눈 띄워달라고 막 싹 눈에 막 사인 주시면서요. 눈 띄우라고. 그만큼 소경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이 세상 물질복을 복이라고 가르치는 자는 그 교회에서 빨리 떠나세요. 그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자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로 두 가지 복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해야죠. 아멘? 네. 부자청년처럼 걱정하고 가면 안 됩니다. 기 꿈을 얻고 돌아가야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자, 이거 하나 읽고 끝냅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는 뭘 말하냐? 첫째 인을 떼셨을 때에 공개된 비밀로서 흰 말탄 자로 상징된 복음의 역사 속에 신앙의 인자 싸움으로 인한 반란. 왜 환란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 마태복음 보면요, 10장 34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면 이제부터는 막 한 집안에서 두셋이 막 싸운대요. 딸이 막 그 어미와 싸우고 며느리가 그 뭡니까? 시어머니와 싸우고 한 집안에 막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신앙 싸움이에요. 영육 싸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이 세상 복을 붙잡으려고 하고 깨달은 자들은 믿는 자 중에서도 못 깨달은 자는 육적 복을 쫓아가요. 근데 깨달은 자는 그거 다 내버리고 하늘 복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부자 될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싸움이라니까요. 서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환란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이것도.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